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셔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의 은퇴와 또 원로 목사 추대나 베델교회와 합병이나 또 우지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은광교회의 43년 역사상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기대해도 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사람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기대해도 됩니다. 기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은광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아주 크고 중요한 일 3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된 일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수년 전부터 기도해왔고 또 당회를 거쳐서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회를 거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렸고 그 3개월 동안에 이 중대한 3가지 일이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에 거쳐서 할 일을 우리는 3개월에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무리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이렇게 급하게 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은광교회 부흥이 급하셨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은 세상 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것 같이 이렇게 3개월 또 엄청난 3년에 할 일을 3개월 안에 처리를 했을까? 저는 요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원로 목사 추대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는 여러분 처음 겪는 일이지만은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복이지만 거기에다가 원로 목사가 있어서 또 보너스로 원로 목사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나 내가 충청도에서 기도하나 그 거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거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할 때인 여러분들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가 원로 목사가 세워진 이후에 또 담임 목사 새로운 이후에는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합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베델교회는 지금도 전도한대요. 그 성도들이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지금도 그들은 전도를 한답니다. 막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와서 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한다면 우리 교회 부흥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저들이 오면은 어떻든 죽기 살기로 10년 동안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열심히 참 전도해서 전도 훈련하고 전도해서 어떻든 목사님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능히 할 만한 분들이고 이미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또 이미 하나님이 그동안 그분들을 이미 많은 연단을 시키셔서 자격이 되니까 여기에 보내주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의 힘도 대단하지만 두 교회가 힘을 합친다면 손바닥을 마주칠 때 나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두 교회가 합병해서 힘을 합친다면 놀라운 교회 부흥의 이 동력이 생겨서 큰 부흥이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또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는 우지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우리 은광교회 처음 왔을 때 82년 4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는 교회 여기가 아니고 저 노타리 2층의 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3년 동안에 정말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몇 분의 증인이 계십니다. 정말 역사하셔서 막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그 빚더미 있던 교회가 그 빚을 빨리 갚고 3년 만에 연일시장 지하 그 70평을 사서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글로 옮길 정도로 3년 만에 옮겼고 또 연일시장 지하 그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부흥해서 3년 만에 여기를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3년 그 처음 오자마자 3년 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제 우지성 목사님 오시면은 아마 한 처음 3년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도 뜻만 맞추면 됩니다. 마음과 뜻이 새로 오신 목사님과 뜻을 맞추어서 한다면 그분은 저보다 15년 더 젊고 유능한 분이니까 뭐 지칠 일도 없을 거고요. 또 젊은 패기가 있고 또 저보다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또 훈련도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의 리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고 우리 은광교회 부흥을 참 새로운 부흥을 참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 내가 채우리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듭니다. 옛날 페르시아에서는 유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 공을 세웠거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따금 귀한 선물을 하사하는데 왕이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왕이 빛나는 보석을 이제 손에 쥐고 신하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그 모범된 신하, 충성된 신하, 이미 상을 주기로 이미 계획한 그 신하에게 가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왕이 말을 하면 이 신하가 무릎을 탁 꿇고서는 입을 크게 딱 벌립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벌린 그 입에다가 보석을, 다이아몬드, 이 보석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지금 입을 벌린 그 입 안에 왕이 보석을 넣어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적게 벌리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신하의 입에 크기만큼 보석을 넣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을 조금 벌린 사람은 보석을 조금밖에 못 받았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입의 크기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믿음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세로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교회의 이 중대한 세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다 기대를 가져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번에 행하신 이 일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원로 목사 추대를 감사함으로, 교회 합병을 감사함으로, 우주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감사로 받아들이자. 이 감사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 되겠나 쓸 때 괜히 이런 마음을 가진 것보다는,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38년 목회한 권혁길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2년만 더 있으면 40년을 채우고 제 목회 50년이 되는데, 저는 약간 아쉬운 분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부 1학년 때부터 목회를 해서 참 20살에 참 제가 목회를 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신학교 1학년 가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72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크게 쓰셔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군대도 출퇴근 군대를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목회를 끊임없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만 70이 되면은 50년을 목회를 하게 되는데, 2년 더 하면 은광교에서 40년,
토탈 50년. 참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 틀을 제가 일부러 깹니다. 내가 40년 은곽에 목회했다. 이 틀을 내가 교만할까봐 자랑할까봐 깨고 50년 목회했다. 이 어떠한 그 틀을 제가 일부러 깹니다. 왜? 내가 이것이 자랑이 교만될까 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2년을 제가 앞당기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죠,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2년이나 제 시간을 뺏어가지고 우주성 목사님에게 주면서 내가 바톤을 빨리 받아서 뛰어라.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은광교회 부흥을 얼마나 급하게 보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사실 제가 2년 더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부흥되고 있잖아요. 제가 2년을 더 해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제가 포기하고 이 바톤을 후임자에게 얼른 맡겨놓고 전 뒤에서 막 기도로 밀어주고 본인이 앞장서 뛰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저의 부부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새롭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했잖아요. 응답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바로 이거였구나. 권혁길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런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결정했구나.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데 이제 보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난 그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늦게서나마도 박수를 보낼 때가 난 올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과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이미 옛날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이전 일에 묶이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절대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멈추지도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반성과 회개 정도로 족합니다. 굳이 난 옛날을 기억하는 게 내 취향이야. 난 옛날 잊을 수 없어. 난 옛날이 좋아. 자, 굳이 옛날을 기억하겠다면 이전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와 허물이나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마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후에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비관하고
슬퍼하는 것을 절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많이, 우리 기독교로 돌아오기 전에는 유교, 불교, 온갖 이상한 종교를 많이 믿었잖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 기독교 신자였지 행동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나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여 사함받은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더라도 이미 회개했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언급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물론이지만 또한 남의 죄를 간섭해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죄 지었대.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대. 자,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면을 받았다면 그 죄가 그에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대 이렇게 간섭하면 그 죄를 내가 가져오는 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난주 설교할 때 나만이 고침받은 문둥병을 엘리사의 사환이 가져갔듯이 남이 버린 병을 가져온다. 남이 회개한 죄를 내가 자꾸 기억하고 가지고 온다?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남의 허물과 죄를 언급하지 마세요. 그가 비록 죄를 지었고 실수했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남의 죄를 기억합니까? 그거는 엄청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은 죄도 용서받았다면 기억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은 죄도 절대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대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큰 손해봅니다. 이미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된, 이건 사생활 간섭입니다. 남의 죄를 따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저 사람 죄인이야 정죄하지 마세요. 대단히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나 남의 죄나 지나간 죄는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지 않고 간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야 할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간이기에 그만 실수했고 잘못 내가 판단했고 행동했고 하나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잘못한 회개 잊어버려야 되고, 또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 잘한 거를 자꾸 자랑하면 안 돼. 교만이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은 맞지만 이 잘한 것도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면 영광이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잘한 것을 자꾸 내세우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에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분입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구속자가 뭐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가알이란 단어입니다. 가알, 되사다. 내가 팔았는데 도로 산다. 또는 속량하다. 또는 근친의 역할을 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건져내다. 왜? 내 친족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니까 아이고 어려움 당하네 안 되지. 그를 건져내다. 이것이 바로 근친의 역할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불행하게 살고 고민과 어려움 속에 사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불행한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속량, 구원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 일을 통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자, 애아들까지도 보내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제와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우리 지금 우리 김대철 성도님 계시는데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또 등록하신 김종봉 우리 성도님, 또 아들 우리 재환이나 또 성환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의 양으로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라고. 지구촌에 보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거룩하다, 신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분리가 되는, 나쁜 것과 분리가 되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도를 내거나 실망을 시킬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하여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세 번째는 너희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중에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의 회장 이건희 회장 세상을 떠났습니다. 78세, 나보다 10살 더 많으신 분인데 세상 급성 심근경색으로 6년 동안 앓다가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삼성그룹 회장인데 돈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까? 의술이 약해 못 고쳤습니까? 자기 병원도 그 삼성재단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78년을 인생을 마쳤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목욕탕 가면은 그 사우나 그 실에 보면 이 장구 모양의 그 모래 담는 게 이거를 딱 세워놓으면은 이게 흘러내립니다. 주로 몇 분이죠? 주로 한 5분, 3분, 5분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딱 세워놓으면은 이 모래가 사사사사사사 내려가서 한 3, 3분 지나면 이게 딱 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래시계입니다. 지금 내 수명이 얼마가 남았는지 여러분 감은 잡힐 거예요. 각자가 얼마가 남았겠구나. 저도 감은 잡혀요.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가 감은 잡혀요. 이게 모래시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목욕탕 가서 이제 사우나탕에 들어가 있으면은 요즘은 뭐 가지도 못하지만 옛날에 가면 모래시계를 놓고 이게 쭉 내려 좀 아쉬우면 한번 또 뒤집어 놓습니다. 꼭 탁 놓으면은 또 쭉 내려가죠. 모래시계는 뒤집어 놓을 수나 있지만 인생은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를 산다고 교만 떨고 고집 피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까지 고집 피울 필요 없잖아요. 얼마를 산다고. 모래시계 인생인데 정말 하루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새롭고 하루가 금보다 귀한 겁니다.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루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데 미적거리고 고집 피우고 자꾸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관계 회복되고 막 복을 받아야지. 이 짧은 인생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그렇게 미련 피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깝고 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5절을 보니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인류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왕이란 이 히브리 원문은 멜레크,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왕이란 킹, 왕이란 뜻입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절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절대 전득하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고 풍족하고 더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새 일을 행하실 여기에 우리가 좋은 자세로 이 새 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새 일, 즉 하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우리의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는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 일, 새 일을 위해서 함께 좋은 자세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3개월 동안 막 몰아붙여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일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곳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하나님은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